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감동하시고 예비하신 그 당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 그 성령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단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땅이 혼돈했다. 카오스의 상태죠. 무질서의 상태예요. 그 혼돈한 땅,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이제 개역 우리 한글 성경은 공허하다. 영어 성경은 이제 empty라. The earth was empty. 땅이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었다.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묘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연합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서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거기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의 첫 부분부터 이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뭘 가르쳐 주겠어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또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없이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감리교 목회자 출신으로 특별히 소명을 가지고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 미래의 기독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기독교인데 당시에 19세기의 그 부스는 20세기네요. 20세기의 부스는 그 미래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뭐 회개 없는 중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거룩함이 없는 천국,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령 없는 종교. 기독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릴 것이다. 성령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교회가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충만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릴 거라고 윌리엄 부스가 경고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걸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밑에 내려가면 같은 창세기 1장에 이제 26절에 가면 다시 한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언급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3번이나 완전수를 써서 충만한 숫자를 써서 우리라는 복수를 반복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과 결정적인 차이죠. 유대교와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특별히 제가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엊그제 금요일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금요 기도회 한 것 중에 가장 오래 깊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가 길어지면 자유롭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시거나 늦으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속마음으로 인도를 한 건데, 우리가 1시간 넘게 기도만 1시간 넘게 충분히 했는데 한 분도 가지 않고 다 계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 인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잘 회중을 다 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마치고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기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신비한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셨겠지만,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오늘의 제목이 되는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써서 보여주시듯이 정말 이렇게 제 안에 강한 감동 속에 이걸 주셨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제가 얼른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무구한 역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영어로 한다면 우리가 Spirit Driven Church,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은혜의 영광교회 우리 사명 선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 중심의 공동체로서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은혜 중심의 공동체, Grace Centered Church, 그런 표어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Spirit Driven Church, 너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강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새롭게 해 가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써 수십 년 전이죠. 리 워렌이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으니까 벌써 이제 수십 년 전에 리 워렌이 한 제 나이쯤 되었을 때 그가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내고 그 책이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Purpose Driven Life, 그 책이 아주 전미를 또 전 세계를 강타했죠.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 이름을 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이름에 목적이 들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웬만한 교회면 다 purpose야. purpose church, purpose 무슨 교회. 다 목적. 그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목적이 이끄는 삶, 또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리고 이제 그의 시대가 저물고 또 새로운 이제 후임 목사님 앤디 우드가 와서 교회를 또 이제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곳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의 세들백 교회가 있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종종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미국의 세들백을 넘어서는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넘어서는 spirit driven church,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란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Spirit driven church. 또 Spirit driven family, Spirit driven life. 성령이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죄하거나 당신을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에게 은혜 주길 원하고 정말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복된, 민수기 6장에 얼마나 복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죽이고 정죄하고 파멸시키고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부터 자라서, 가정에서부터 자라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관찰하고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책망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가 죄 지으면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막 이런 어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나열하는 이런 정도는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가 지금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가봤겠어요. 저도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싱가포르에도 가서 거기 청년들이 한 2, 3만 명 모인다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제가 직접 가서 예배도 다 드려보고 셀 모임도 다 참여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게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허락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고 길을 여셔요. 그걸 제가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제가 LA에 5년 반 있다가
동부 끝으로 하나님이 노스캐롤라이나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근데 거기서 정확히 넉 달을 스테이하게 하셨어요. 제가 간증한 것처럼 가기 전에 막 아파트를 알아보느라고 막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한국에 갑자기 이제 스카우트에서 들어가게 되셔서 그분이 살던 너무나 아름다운 하우스 집에 넉 달간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임대 그 기간이. 그래서 저한테 훨씬 싼 가격에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600불인가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600불만 내고 정말 하우스에 그 아름다운 집에 넉 달을. 근데 왜 넉 달일까? 하나님 이왕 주실 거 1년도 하실 수 있고 뭐 하실 수 있는데 왜 넉 달일까? 제가 늘 기도하고 궁금했는데 제가 정확히 4개월만 하나님이 그곳에 스테이하게 하시고 저를 이제 워싱턴 DC로 보내셨는데 그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미국의 그 기독교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파워풀한 그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신학교 때 책으로 봤던 막 그런 교회들, 막 엘리베이션 처치, 스티븐 펄팅, 막 케빈 드영, 막 누굽니까? 저 누구야? 한 사람 있는데 그 랄리에 아주 큰 정말 영향력이 있었던 제이드 그레어, 막 이런 사람들 전설 같은 가서 다 예배드리고 다 설교를 듣고 뭐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뭐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그 성령의 역사에 같이 숨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마지막 DC로 보내셔서 제가 1년 반 우리 한인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지만 또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그 DC에 누가 와 있었냐? 제가 가기 1년 전에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그 누굽니까? 레디컬을 쓴 사람이 누구죠? 레디컬 누구죠? 그 데이비드 플랫 저보다도 어린 분인데 그 DC에서 한 5천 명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무슨 뭐 미국의 그 남친대교인가 무슨 회장도 하시고 지금 아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데이비드 플랫이 담임으로 청빙받아 간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 거기도 가서 다 예배드리고 참여하고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뭐 돈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가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관찰했겠어요. 또 나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노력하고 그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를 죽이고 내가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 지으면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는 내가 주일에 예배 빠지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의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입니다. 예배의 정의란 예배의 핵심이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 자신도 오랫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관념을 갖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존귀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이렇게 겸상하는 것조차 또 그분의
위험 있는 그분의 지고한 어떤 품이나 인격이나 그 속에서 아이 컨택 하는 것조차,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배에는 그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릴 수 없으니까 차마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돌리셔서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지난주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1절에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 주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정말 그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황금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14절은 아주 분명하게 황금절이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고 꼭 외우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평생에 이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제물 삼으시기까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치르기까지 나와 당신을 구속해 주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이 세상에 내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이 내 성별도, 부모도, 국적도, 혈액형도 아무것도 내 선택과 의지와 관계없이 다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설계에 뭐가 있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피폐함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련이, 시험이 닥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즐겨 쓰셨던 표현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서 3년간 공생애를 지내실 때 왜 가시적으로 왜 고아와 과부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 주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게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왜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네 능력대로, 너의 성실한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또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호자가 계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점철된 그 삶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특별히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주님의 심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도해 주세요.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타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켜 믿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다른 형제를 도와줘라.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설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서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있고 베드로의 응답은 한 구절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뭐라고 해설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아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이 베드로의 원래 유대식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아. 보라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아주 그냥 까부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사탄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나를 부셔버리려고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친히 간구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는데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내 삶을 해하려고 이렇게 역사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니 너는 돌이켜 믿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다른 형제들을 도와야 한다. 그때 베드로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인데요. 이 로마서 8장과 함께 쌍둥이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 5장에 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 19절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성령을 가르쳐줘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 벌써 한 달을 다 보냈는데 우리의 남은 새해에 이 복된 한 해 가운데 2023년의 여정 가운데 은혜의 전성기를 주기 원하시는 교회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정말 신앙의 은혜의 전성기를 주기 원하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 건데요. 이게 잘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5장이 저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뭐 얼마나 읽었고 관련된 책을 얼마나 봤고 이걸 제가 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수년 어떻게 보면 10수년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을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문장으로 녹여드릴 테니까 잘 흡수하시고 새기실 수 있길 바라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살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아이들이 더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춤추시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더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5분이나 지금 요한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신데 얼마나 제가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3장을 마무리해 가는데 거기까지 이제 다 외우셨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5명의 성도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3장 30절까지 다 외웠다는 건 대단한 거죠. 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때 리마인드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건 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쉬운데 창세기 1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뭐 선악과를 임의로 먹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요. 이것은 자유롭게라는 뜻이에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건 바람이 자유롭게 분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자유롭게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죠. 바람처럼 성령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도 그렇게 바람처럼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람의 또 특징은 뭐예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은 뭐예요? 허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바람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 아니라 실제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에 있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며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근데 그때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누가가 어떻게 묘사합니까? 호련히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회중들 속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바람처럼 역사한다고 성령을 묘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쓰는데 구약에 가면 히브리어로 푸뉴마는 루아흐를 번역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번역할 때는 다 루아흐를 써요. 그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놀랍게도 루아흐라는 말 자체가 바람,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이게 다 루아흐예요. 이게 에스겔 37장에 가면 성령의 생기로 나타나죠. 이게 다 루아흐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실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사람, 바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역사하는, 자유롭게 일하는,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 메마른 내 심령이, 내 공허한 내 심령이, 낙심되고 우울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비로소 활기가 넘치고 열정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나와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